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번개탄 TV 특집 방송입니다. 말씀과 기도 365일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배우는 특별한 토크쇼. 어찌 보면 깜짝 번개처럼 준비됐지만 하나님이 2024년 한국교회에 주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먼저 기대하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사실은 한 분씩 모시기도 좀 어려운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또 같이 모시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희 번개탄 TV를 사랑하시고 또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전 세계 열방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대여 그리스도의 대사들의 또 대부 아니시겠습니까? 두목님이라고 할 뻔했어요.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실수로 두목님이라고 할 뻔했는데, 자, 우리 사랑하는 그대여 매일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고는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마이크를 잡고 해주셔야 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들리나? 안녕하세요.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그대여 그리스도의 대사. 네. 예. 네. 제가 모르고 두목님이라고 할 뻔했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그리스도의 대사. 네. 두목이 아니고. 한번 사랑하는 그대여 한번 불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하하하. 요 음성이 멘트. 이제는 저희가 되는 거죠. 아침 기상송. 그렇죠. 사랑하는 그대여. 주로 아침에 저희가 그걸 하다 보니까 새벽 거의 막. 사랑하는 그대여 하면 이런 정신 차려. 이렇게 그러다가 또 대답 안 한다. 이런. 오늘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있군요. 다시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셔야 이렇게 또 하면 또 대답하시더라고. 신기하게 두 번째 때 늘 찔리는데 늘 똑같아. 자, 사랑하는 그대여 정말로 우리가 매일마다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랑하는 그대여 책까지 드디어 나왔습니다. 책 나왔습니다. 사랑 그대여. 진짜 여러분들 드디어 이 책을 저희가 손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 책에 대한 얘기는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건 잠시 후에 좀 하도록 하고 이 책과 함께 또 귀한 따끈따끈한 분이 또 한 분 오셨습니다. 따라하는 기도. 유튜브로는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저분이 두목이십니다. 유튜브로는 지금 저분이 두목이신데 우리 따라하는 기도에 장재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따라하는 기도 장재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번개탄에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네요. 네. 따라하는 기도 하기 전에 좀 여러 번 나오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따라하는 기도 처음에 출판하자마자 나오셨고요. 그 후로는 나올 수가 없는 스케줄이에요. 요즘 근황 좀 잠깐 좀 알려주세요. 저 사역은 이제 유튜브 따라하는 기도 채널 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 지금 글로벌 버전을 좀 올해 이제 더 제대로 진행하면서 그거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지금 또 시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이렇게 기도 훈련 사역하고 있고 원천 침례교회에서 주일 또 섬기고 있고요. 또 저렇게 공무원적으로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정확하게 이력서 프로필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공무원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이번에 따라하는 기도 4편이 감사편이 나온 거죠. 네, 맞아요. 참 신기하게 책이 나올 때마다 두 분 다 원래 책이 한 권 나온 다음에 이제 두 분의 특징인 것 같은데 한 권이 나올 때 이미 나오면 그 다음 책이 준비가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선교사님도 이거 지금 그 사랑의 그대가 나왔는데 이미 다음 책이 또 이제 준비되고 있죠. 그렇죠. 이미 준비되고 있고. 어떻게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좀? 저도 지금 이제 고난편 나올 고난편. 이제 감사편 지나서 고난편. 웬만하면 고난편은 좀 뛰어넘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일단 고난편 넘어가야 또 다음이 있는 거니까. 고난을 넘어서게 하는 기도들이에요. 오케이. 올해 이제 아무래도 많이 힘든 시간 보낼 텐데. 정말 제가 예상하기로는 고난편이 가장 고난과도 같은 책이지만 출판사 입장에서는 제일 행복편이 아닐까. 제일 잘 팔려. 왜냐면 대한민국 성도들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지금 특별히 아까 말했지만 올해가 지금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책 때문에 더 큰 행복이 많은 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교사님 일단 오늘 방송은 원래 저희가 사랑은 그대여 특집 방송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틀 전에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아침에. 내가 그러니까는 우리 장재기 목사님을 만난 지 이제 그 뉴질랜드 코스타에서 만났어요. 그 전에 만났겠지만 근데 이제 강사로 가서 만난 건 처음이었는데
그 기도 그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완전 짱. 내가 기도를 정말로 하시는 분이다.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같이 하는데 하나님 주신 음성이 뭐냐면은 우리 한국에 정말로 기도의 부흥 이거를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통로가 되시겠다 그런 생각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마침 이제 이렇게 친하게 됐어요. 이제 옛날보다 친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내가 좀 나이가 좀 있는지라 나 누님이라 또 그러시고 그래갖고 내가 이번에 이번 방송 그 스케줄이 이거잖아요. 내가 그대 사랑하는 그대요. 책 토크예요. 콘서트 하기로 했는데 네. 이거를 나는 보통 사람들이 묵상을 잘하는 사람, 묵상 잘하는 사람 365일 동안 해서 근데 이분은 요즘 기도로 기도하시는 분. 맞아요. 근데 신앙생활에 정말로 두 기둥은 기도하고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어떻게 계몽이라 그럴까? 완전히 사람들한테 이건 정말로 해야 된다. 네. 요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장재기 목사님 기도. 그래서 네. 연락했죠. 우리 같이 하자 이거. 그다음에 또 번개탄 동생이니까 우연아 우리 둘이 어떻게 했던가는 장재기 목사님이 꼭이요. 네, 꼭 오케이 하니까 당연하죠. 일사천리 막바로 기도의 사람이고 네. 말씀의 사람이고 저는 징검다리 선교회 대표 임우현 목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징검다리를 하는 거니까 정말로 하나님 네. 이렇게 징검다리를 해서 그래서 만나게 내가 돼서. 내 이 네. 책 이거를 포기한 거죠. 희생한 거지 사실. 그런 다음에 맞아요. 강사 섭외를 내가 한 거지. 강사 섭외를 내가 한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책을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겸손하게 이거 제 겸손하게 책이 나오면 안 책을 되겠다. 딱 뒤집어 지금 저 책이 나와야지. 아니 내가 다 양보. 기도. 근데 내가 요즘 그래서 내 유튜브에 우리 장재기 목사님 그 따라하기 기도 뭐 이런 걸 좀 올려요. 좀 네네. 보라고. 그러니까는 사람들도 장재기 목사님하고 이문미 선교사님이 좀 친한가 보다. 감 잡았어. 그래서 내가 섭외를 했더니 뭐 그냥 그대로 네 누님 꼭 하겠습니다. 꼭이요. 그래서 금방 됐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저는 이제 이틀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지난주에 게더링에서 만나서 맞아요. 저희 둘이 맞아요, 또. 성교사님께 이렇게 멘토링을 받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 어떤 집회보다 사실 그럴 때 우리가 맞아요. 가장 큰 영감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이번 방송이 딱 잡히고 나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닐까. 왜냐면 어제까지가 설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치. 다들 마음도 몸도 여러 가지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수 있는데 네. 진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네. 설 명절 선물이 아닐까라는 할렐루야. 시간을 좀 많이 감사하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어떻게 장재기 목사님 그 새벽에 그 연락 받으신 거잖아요. 이거 같이 네, 하자는. 네, 네. 그때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너무 제가 좋아하거든요. 누님. 제 아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보고 요즘 너무 이렇게 행복해 보인다고 누님 네. 이게 요즘 연락 자주 하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네. 연락 오자마자 네. 꼭 하자고. 그래서 이제 진짜 너무 일정 다 그래서 상관없다. 교회는 결론은 누나야. 교회는 교회는 제가 교회 장재기 누나, 교회 목사님이랑 누나. 같이 만난 우리가 30년 됐잖아요. 저희 교회 학교 누나. 후배고 제가 30년 전부터 저희는 학교 형이고 과 형이고 그렇다면서. 동아리 형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재기야 우리 뭐 해야 되는데 항상 바빴거든요. 항상 바쁘지. 근데 제가 연락한 날마다 스케줄이 있었어요. 근데 누나가 연락하니까 막바로 그냥 그날 되는 그날 거잖아. 막바로 그냥.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또 되는 날짜를 이렇게 또 딱.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형들은 기도를 잘 안 해. 사실 형들은 강압적으로 하지. 사실 형들은 기도를 좀 잘 안 해. 이게. 그러니까 기도 먼저 하고 하셨어요. 기도 먼저 하고 했어야 그럼. 되는데 내가 일단 재기야 했던 게. 자 일단 두 분의 만남이 그럼 두 분이 처음 만난 건 지금 뉴질랜드에서 만나신 거네요. 그 전에 이제 만났던 건 제가 지구촌 교회 있을 때 송교사님을 수련회나 또 저희 집회 강사로 갔었지. 한 두세 번 정도 모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오셨을 때 만나고 이제 그때는 뭐 잠깐 뵙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뉴질랜드 코스타에서는 이제 저희가 한 주간을 같이 같이 이제 네. 시간을 보내면서 뭐 저에겐 너무 꿈 같은 시간이었죠. 자 저희가 오늘 기도와 말씀 특집이거든요. 네. 생각해 보니까 한국교회 많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어허. 기도하면 이제 떠올리는 사람. 그치.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문희 선교사님이 정말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알잖아요. 알아요. 그동안 40년간 하시면서 코스타건 어디든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네.
기도하면 네. 떠오르는 사람이 어. 장재기 목사님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더 뭐랄까 신인 발굴. 와. 어. 기도하면 네. 장재기. 하여튼 그날 내가 우리 코스타 그 뉴질랜드 가서 그날 그 밤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내가 기도에 대한 건 많이 들었지만 정말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그 자격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정말 딱 맞는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고 그러면은 기도 가면 장재기 목사님 어떻게 저절로 되더라고요. 장재기 목사님 그러면은 네. 저렇게 따라하는 기도나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게 예. 지금 벌써 몇 년 된 거죠? 처음 저 따라하는 기도 처음 따라하는 시작한 기도를 게. 처음 네. 시작한 건 2020년 코로나 20년. 터졌을 때 코로나. 이제 예, 그때 와가지고 여기 네 이제 맞아요. 또 그때 우리가 왔었죠. 했잖아요. 네. 그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 예배 중에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뭘 도울까 하다가 이제 저희 한 청년 아침에 생일이어서 제가 어떻게 축하해 줄까 하다가 기도문 써서 보내줬는데 그 형제가 답장을 너무 감동적으로 보내줬어요. 저한테 격려가 될 정도로. 자기 이런 생일 선물 진짜 처음이다. 그래서 어떻게 답장을 써야 될지 한참을 망설였다고. 근데 기도 읽는데 너무 격려되고 힘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이제 왔었는데 그거 생각나서 그럼 기도 한번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서 네. 쉽게 말하면 2020년 때 코로나 터지고 네. 할 일 없을 때 우리가 맞아.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없고 꼭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할 일이 없다니.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걸 다 막아 놓으셨을 때. 네. 번개탄도 사실 그래서 시작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막아 놓으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저한테는 방송이란 걸 주신 거고 네. 기도라는 은혜를 주셔서 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고 나올 때 이렇게 오랫도록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신 생각 적은 못했어요. 진짜로 뭐 이렇게 이걸 사역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가정제비 말씀에 순종한 거였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도님들이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많이 볼 거라고 전혀 기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자 그 그렇게 타이밍이 기도를 있으신 것 해서 온지 이제 어느새 4년이 된 거예요. 만 4년. 맞아요. 그것도 사실 저희도 대단하고 감사한데 이게 지금 말씀 묵상이 성교사님 40년 지금 40년 되신 거잖아요. 30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쓴 거는 30년. 30년. 30년째요. 그리고 거의 뭐 시작한 지는 거의 40년 가까이 됐죠. 되셨잖아요. 네, 됐겠죠. 근데 잠깐 성교사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걸 쓰기 시작한 게 네. 계기가 있나요? 동기가? 이거는요.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 간 지가 지금 30년째 올해가. 그럼 30년 됐다는 것은 아프리카 선교사 가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썼다는 건데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아프리카 가봤더니 아무도 나한테 큐티하셨어요? 물어보는 사람 없더라고. 기도하셨어요? 새벽기도 가셨나니까는 이게 영어로 accountability, 한국말로 지킴이. 그 누구도 나의 영성을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겠다. 내가 내 영성을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내가 이거 뒤로 물러서든지 아니면 퇴보, 신앙의 퇴보가 오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안 된다. 아무도 나한테 물어보지 않더라도 나는 작정서 혼자 작정서 넘버 1 큐티 글러적기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기 그다음에 1일 1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적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자기 훈련 내가 안 쓰러지려고 처음에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도 안 걸르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나는 큐티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한다.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는 매일 쓰기로 한 그 계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영성. 그러니까 말씀이란 것은 우리가 좀 저희들도 사역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또 뭘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자꾸 할 수 있지만 네. 시작이 그게 아니라 네.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위한 네. 무언가를 시작해야 되는.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교회 선한 영향을 주긴 하셨잖아요. 지금 계속 주는데 많은 후배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은 네. 선교사님 때문에 고민은 돼요. 왜? 무슨 고민? 한번 시작하면 일단 30년은 일단 시작하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가야지 그럼. 그럼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이 어떻게 계속 처음부터 30년 하면 이게 두렵잖아요. 그쵸. 이걸 과연 할 수 네, 있을까? 성교사님 그런 두려움 없었어요. 하다 보면 이거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뭐 이건 멈춰야 되겠다. 뭐 혹시 그런 생각? 근데 이게 묵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묵상이 무엇인가? 묵상은 내가 훈련이라고 말을 했지만 묵상은요 훈련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내가 인터넷 막 이제 묵상 세미나 할 때 묵상 목숨 걸어라 그렇게 막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묵상 훈련이냐 사랑이냐 사람들 막 오더라고. 야 이게 제목이 중요하구나. 근데 묵상은요 내가 해야 된다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사랑의 이야기, 사랑, 밀어.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지겨운 거 없죠. 뭐가 또 두려워 또 더 만나고 싶지.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잠잘 때 이렇게 상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딱 잠을 자잖아. 그러면 주님이 내 다 그 발 거기 그 이제 밑에 그럼 주님께서는 나를 극히 내려다 보세요. 그럼 나는 자다가도 일어나 주님 안 주무셨어요? 나는 너가 일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지. 너랑 놀고 싶어서. 이러면 나는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4시대에 일어나니까 그때 우리 큐티하고 놀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항상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늘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사랑을 의식하는 내가 훈련처럼 난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뭐 작전 기도 2시간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누구랑 데이트하고 있는데 야 2시간 너랑 나랑 이야기해 알았지? 5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끝났다. 2시간 끝. 나 간다. 잘 있어. 사랑해. 이거 하고 어머 벌써 2시간 지났어. 어머 어떡하니? 나 가야 된다. 이거 하고 이 사랑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묵상을 다음 날 하는 것이 두렵느냐? 사랑이 뭐 두려워. 사랑할게. 사랑하면 좋지. 그래서 난 지금까지 두렵거나 뭐 묵상을 내일 못하면 그렇게 해본 적 없는 것 같아. 그냥 일어나면 묵상 돼. 일어나면. 그러니까 말씀은 훈련과 그런 것이 아닌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에요. 사랑. 군대 생각나더라고요. 군대 가면은 들어간 날부터 아침 6시에 벌떡 눈이 떠지고 진짜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훈련 받고 눈 떠지고 그러니까. 훈련 받는데 충격적인 건 휴가 나가면 다시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휴가 나가면 또 이상하게 눈이 또 9시에 떠지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치. 근데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면 또 그냥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눈이 떠지는. 그럼 갈 수 있죠.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가 이번에 설이라서 내가 기도원 갔다 왔거든요. 네. 몸은 좀 되게 피곤했지만 딱 아침에 일어날 때 야 소풍 간다. 나 주님하고 나하고 오늘 기도원에 소풍 간다. 막 마음 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 이게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가 필요한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게 돼 있어. 아침이 뭐 일어나지. 그러니까 훈련으로 말씀을 읽고 훈련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랑함으로 사랑이다, 말씀. 사랑. 그러니까 30년을 해도 이게 아직까지 안 지겨. 아직도 안 지겨. 갈수록 제가 보기엔 더 깊어질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더 친밀해지죠. 완전히. 대화도 깊어지지. 이전에 좀 이렇게 샬로 좀 얕았다가 이제는 깊은 미러에 들어가죠. 그럴 때는 이제 남들한테 말 못해. 왜냐하면은 너무 그냥 남들 들으면 그냥 그 닭살 돋아. 자기만 사랑하나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 좀 있어. 요즘 다음 세대는 좀 충격적이긴 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침대에서 대부분 자기 전에 이렇게 휴대폰 보면서 있는데 주님이 발꿈치 만약에 거기 앉아 계셔도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하고 있는데 또 거기 계시면 또 웬만하면 또 옆방에 좀 가주시고 또 웬만하면 또 나만의 공간을 주셔야지. 우리 스텝만 봐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밤새도록 내 발 밑에 계시면 어찌 서로 불편한데. 나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내려놔야 되는 거야. 이거 휴대폰을. 근데 맞아 휴대폰 그런데 이 중독, 묵상 중독, 말씀 중독, 이런 좀 사람마다 다 중독이 있다 그러더라고. 사람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중독으로 할 것인가 내 초이스인가. 이게 건설적인 중독이냐 아니면 그 파괴적인 거냐. 근데 묵상 같은 건 그러니까는 이 재미를 들여. 묵상의 재미, 주님과 말하는 재미. 요걸 좀 빠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하여튼 좋아. 말씀은 사랑이다. 맞아요. 사랑. 말씀은 사랑이다. 묵상 사랑이야 사랑. 묵상. 묵상은 훈련이 아니야 사랑이야 사랑이다. 사랑. 야, 큰일 났다. 지금. 동의해요. 지금 너무 완벽한 글을 주신 거예요. 지금 또 우리한테 말씀은 사랑이다, 묵상은 사랑이다. 그렇지. 기도는 뭔가요? 저도 성교사님 얘기한 거 똑같아요. 뭐냐면 왜 우리가 어렵냐면 그 사람 만나는 거 똑같아요.
부담스러운 사람 또 그렇지. 만났는데 나에게 자꾸 뭔가 부담을 주는 사람은 네. 가급적 꺼려져요. 근데 만나면 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할 수 있다고 해주고 해보자고 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 그렇지. 힘든 일 있어도 무슨 일 있어도 그 사람 생각나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사람은 만나면 뭘 얘기하면 늘 네.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네, 하고 네, 안 된다고 네. 하고 포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면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뭐 필요하냐고 늘 제 편이 되어주시고 저를 지지해주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네 그죠? 네. 말씀이나 그거. 네. 그러니까 이걸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해야만 제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사람 쫓아다녀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사람 만나서 사람에게 격려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사람이 어떻게 항상 해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더 이상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 구걸하러 다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은 내 편이란 거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사역하고 막 한참 주를 위해 살 때는 그 기도를 또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기도를 하면 주님이 맞아 해보자. 그럼 난 네 편이야. 근데 이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중에 주님이 야 그건 내가 말한 게 아닌데 그건 내가 말한 게 아니야. 나는 그걸 말한 게 아니야. 왜냐면 우리 생각이 너무 앞서니까 우리가 먼저 막 저질러 놓고 그것도 그렇구나. 하나님 이거 좀 해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고는 내가 치고. 사고는 내가 치고 주님이 또 이렇게 해결해 줄 때가. 그래도 그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것도 네. 와. 역시 기도의 대가는 틀리다. 그것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건 저의 뭐가 아니고 저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뭘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저와 시간 보내는 그게 좋은 거예요. 제 아들이 저를 도와주거나 저를 위해서 뭘 하는데 그게 저한테 유익이 안 돼요. 어느 날은 저희 집에 있는데 TV 리모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청소하는데 얘가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리모컨을 쓸 때 버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리모컨을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 근데 알고 봤더니 쓰레기통 얘가 버려놓은 거예요.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로 따지면 얘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치. 거예요. 맞아, 그렇죠. 맞아. 근데 일단 얘가- 리모컨으로 한 2대 정도 때려야지. 2대 정도. 너 이 리모컨이 이렇게 가지고. 근데 얘가 리모컨을 쓰레기통에 버렸어도 저는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우리를 그 시선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야 이거 내 생각 아닌데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도움되고 싶어서 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시각이 차이다. 하다 보면 그게 꼭 성공하고 꼭 의미 있고 꼭 좋은 거 유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지. 왜냐하면 일은 우리가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 뭐 다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좋은 거고 내가 좋은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좋아서 그렇게 하는 했으니까. 그거면 네. 실패하고 잘못되고 결과가 안 좋아도 저는 하나님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드님이 지금 몇 살 되는 거야 이제? 10살이요. 10살. 그럼 일단 장세기 목사님의 기도는 네. 아들이 16살 됐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로 10살 때 12살 때까지 맞아요. 사고가 예쁘고 귀엽지만 일단 15살부터 이제 치는 사고가 약간 수준이 달라져. 아하.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네, 이 아이의 마음. 근데도 오는 게 좋다. 예. 야, 그거 진짜 대단해. 사고 쳐도 와라. 근데 그쵸. 이제 10달 되면 애들이 안 오더라고요. 부모한테 사고 치면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치. 엇나가는데 네. 그래도 와야지만 그래도 와야지만 부모님은 그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네요. 자, 좋습니다. 아무튼 기도는 하나님은 내 편이다. 예. 영원히 말씀은 사랑이다로 가고 오케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지만 한번 제가 두 분에게 예. 이제 방송이 아니고 우리가 따로 만나는 시간이라면 오케이. 장재기 목사님이 예. 네. 누님에게 선교사님에게 말씀에 대해서 혹시 하나를 여쭤본다면 예. 어떤 궁금한 게 혹시 이렇게 우리 만나면 늘 물어보시고 예. 많잖아요. 예. 그럼 개인적으로 혹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제목이 좀 있을까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 믿음의 선배님한테 요런 한 거 배우고 싶습니다. 뭐 그런 게 있다면은 어떤 거 있을까요? 사랑하는 그대요. 말씀하실게. 어떤 걸 우리를 대표해서 한번 대표적으로 저희가 질문한 건 따로 있지만 요거는 조금 이따 하고 예. 목사님의 질문이 있다면 혹시 말씀 묵상을 처음 시작할 때 네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묵상을 다 하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하고 있는 분들은 네.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감동이 없는데 네.
안 했던 분들인데 네. 오늘 이 영상 보고 아 나도 한번 어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어허. 어떤 그런 계기가 필요할 네. 것 같은데 네. 어떤 계기로 어허. 처음 아 이게 좋다 아니면 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 동기부여를. 예, 그게 있었었는지. 근데 그걸요. 나는 그냥 처음에 내가 할 때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나의 영성에서 근데 내가 이제 이게 오늘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라든가 번개탄 보시는 분들이 나도 뭐 묵상을 할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이건 특권이거든요. 난 피조물인데 창조주하고 나하고 이야기 아니 간단하게 아침에 청와대에서 연락 왔다. 나한테 아니 어디 청와대 각하께서 오늘 각하? 누구? 각하께서 뭐를? 식사? I will be there. 나 갈게 금방. 만사를 제쳐놓고 갈 거예요. 대통령이 다시 만나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 만나줘야 되잖아.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러면 갔다 왔다. 너 어디 갔다 왔어? 오늘 각하께서 부르셔서 뭐? 식사 같이 하고 왔지. 정말? 오늘 아침 뭐 메뉴는 뭐 그러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식사가 왔다. 오늘 메뉴는 마태복음 7장 1절이었다. 큐티지 이거.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만났을 때 내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인가? 이 하나님이란 분하고 내가 대화가 가능한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나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장르가 바로 큐티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성경 읽고 큐티하는 것을 꼭 습관 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이야기 꼭 하세요. 하나님이 말을 하신다니까 우리한테. 우리한테 주는 최고의 동기는 말씀은 그냥 특권이네요. 특권도 특권. 별미 중에 이런 별미가 있을까? 저희가 어디 이렇게 집회 가고 그럴 때 숙소 잡아줄 때 제일 속상하고 아까울 때가 아침 쿠폰 줬는데 안 먹었어요. 그렇지. 아침 쿠폰 줬는데 안 먹으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아까운 거야 이게. 나는 100% 공감. 이거를 줬는데 안 먹으면은 몰랐으니까 안 먹은 거지. 거기 결제도 다 돼 있고 다 돼 있는 건데. 포함돼 있는 건데. 그거 근데 그 100배, 1000배, 만배 아침마다 우리한테 주는 건데. 그렇죠. 그 특권을 못 누리는 거니까.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요. 나는 사역한 지 30년 됐잖아. 34년 전임 사역했는데 아직까지 나는 burnout, 탈진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탈진. 근데 비결이 있다는 게 아니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날 필요한 말씀을 다 먹으면은 그날에 내가 필요한 모든 힘을 다 공급받더라고요. 그날에.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이 되면 이게 탈진이 뭐냐면 accumulation, 축적되는 거거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축적되기 때문에 탈진이 오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그날 필요한 거 다 받아. 그다음에 피곤하다 그러면 몸은 피곤하지만 아침 되면 새 거 또 와. 새 양식. 그럼 그냥 또 먹어. 이러니까 지금 30년을 달고 34년 달려도 아직도 나는 탈진이라는 거 몰라요 아직. 이런 피곤은 하다니까 몸이 안 피곤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일을 하기 싫다. 도망가고 싶다. 왜 왜 또 도망을 가? 일도 잘 못하는 주제에 어딜 또 도망가? 또 잘하면 또 아쉽기나 해. 일도 잘 못하면 어디로 가겠다고? 누가 나를 쓰겠어 누가? 나 같은 능력 없는 사람 누가 나를 쓰겠냐고? 하나님께 써주는 거지.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고마운 거야. 언감은 생신 고마운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 말씀으로 말씀으로 새 힘 충전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좋은 하나님 말씀을 왜 안 읽어?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늘 듣는 얘기가 이제 이문매 선교사님은 그 깍두기도 산삼으로 드시고 이렇게 밥도 이렇게 뭐 인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는 보양식이 좀 다르다. 왜냐면은 좀 지칠만도 한데 사실 그래서 저희 후배들이나 동생들이 피곤해요. 왜냐면 앞에서 좀 쉬어주고 좀 이렇게 쉼을 하고 충전하고 이런 걸 하면 우리도 저 정도 하면 좀 쉬어야지 뭐 해야지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산삼을 매일 드시니까 탈진이 없으신 거야. 그렇지. 아직은 없어. 네, 진짜 30년 넘게 더 달리시니까 날마다 더 충전이 그냥. 근데 어느 수양에 갔는데 수양의 제목이 뭐냐면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 열정을 회복하라. 이거 주제가 열정을 회복하라. 내가 강사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주제가 열정을 회복하라 이건데 저는 열정 회복이라는 건 잃어버려야 회복이 필요한 건데. 잃어버리지 않은 나한테 이거를 주제로 주셨으면
강사 섭외를 잘못했다. 맞아.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강사로 왔으니까 설교는 해주고 가겠다. 그러나 일단 공감대 형성은 없는 건 알아라. 이러고 내가 설교했다니까. 열정은 왜 없어 또 없기는 또 왜. 그러니까 회복은 이미 잃어버려야 회복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 아직은 처음부터 잃어버렸잖아. 사랑이 없을 수도 있어. 회복. 하여튼 열정 회복돼야 되지만 말씀 꼬박꼬박 매일 읽고 또 중요한 것도 뭐냐. 말씀만 읽고 큐티만 또 안 돼. 큐티를 하고 난다면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면 순종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순종을 하게 되면 이게 더 재밌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테니스를 한다 그러면 내가 테니스를 한다. 그러면 연습을 열심히 하면요, 내가 운동을 잘하는 게 재밌는 거야. 근데 잘하려면 연습을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연습 없는, 그러니까 내가 큐티 말씀 이것을 이게 순종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이 익숙해지기까지가 어려운 거야. 순종을 잘하게 되면 순종이 재밌다니까. 좋아하는 운동 안 재밌냐고. 내가 근데 그 좋아하는 운동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야지 재밌는 거. 잘해야지. 사실상은 순종을 저희가 잘하면 순종 재밌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한 2번 정도 네. 헬스장 끊어놓고 2주 있다 못 갔거든요. 일주일 참 열심히 했는데 못 하겠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그걸 이렇게 열정 회복 집회 때 3일 열심히 했는데 끝나고 나서 큐티와 말씀과 동행이 없으면 결국은 오히려 더 운동에 대한 거부감과 몸의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는 건데 꾸준한 훈련과 꾸준한 동행과 연습만이 말씀과 평생 갈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가 이걸 묵상을 지속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묵상하고 거기에서 은혜 받은 걸로만 하면 이게 반복이 되면 이게 매너리즘이 돼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순종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보다 순종하면서 느끼기 훨씬 더 기쁨이 커요. 맞아. 여리고성 7바퀴 7일 동안 13바퀴 돌라고 그 음성 들었을 때 너무 좋았을 텐데 진짜 돌고 나서 무너질 때는 그거 들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듣는 그거 너무 사모하다 보고 순종이 없으면 더 뭔가 자극적인 뭔가 이거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없으니까 그럼 약간 7바퀴 돌이라는 거 듣고 이제 메모 다 한 다음에 옆에 가서 또 8바퀴 계속 메모만 하러 다니는 거야. 순종을 안 하고. 그랬으니 즐거움이 없죠. 음성 듣는 기쁨보다 순종. 돌고 나서 무너질 때 훨씬 더 기뻤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은혜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은혜가 있으면 다시 또 듣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꾸준하게 지속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한 번은 이번에 근데 아무튼 이홍희 선교사님이 보면은 많은 사역자들 워낙 많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이 뭐하지만 장재기 목사님을 약간 너무 급격히 꽂히신 거 아닙니까? 요즘 사실은 묵상도 묵상이지만 이 기도에 완전히 꽂히셨어요. 장재기 목사님 만난 다음에 지금 저는 2024년도에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분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아요. 상담 많이 받는데 근데 요즘 너무 감사한 거. 저기 장재기 목사님 유튜브에 들어가 봐. 거기 가면 이럴 때 이런 거 따라하고 하기 기도 있는데 그것 좀 봐. 내 상담이 얼마나 쉬워졌는지 몰라. 옛날 같으면 이래서 요즘은 그냥 거기 들어가서 거기 기도 나와. 찾아봐. 그런 기도 있을 거야. 뭐 배우자를 다 찾아봐. 그냥 너무 감사되니까 내가 필히 안 꽂힐 수가 없냐면 나를 도와주는 나는 이 많은 상담 사역을 얼마나 쉽게 그냥 아주 그냥 교통정리 들어가 봐. 타이틀 다 있을 거야. 제목 따라. 그거 찾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혹시 그러면은 이제 장재기 목사님한테 기도에 대해서 한번 후배기도 하지만 동역자니까 한번 선교사님도 한번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번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에 질문이 있다면 기도에 대해서. 기도도 전 이렇게 생각해요. 또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어떻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해야 되고 한 3시간 뭐 2시간 기도하고 나도 이전에 맨날 같이 2시간 기본 2시간 기본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 새벽 4시 그다음에 큐티 끝나면은 새벽 기도 새벽 기도 끝나면은 걸으면서 기도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같이 기도하지 않아요. 안 정해놓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생활이 늦춰졌는가 뭐 더 뒤로 물러가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야말로 성경 말씀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기도가 내 삶이 돼버려. 기도 자체가. 근데 기도가 뭐냐면 conversation, 대화잖아요. 주님과 대화를 뭐 딱 2시간 정해놓나. 하지만 이렇게 정해놓을 때는 훈련 때문에 필요하지만 훈련이 잘 돼 있으면 나중에는 그냥 저절로 모든 것이 다 기도예요. 나는 잡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혼자 있어. 그러니까는 손흥민 우리 축구 선수. 근데 그분이 푸스카스인가 무슨 상 받았어요. 골 그거 하는 뭐 골키퍼 누구 기억 잘 안 나.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대답. 나는 사람을 만나면 축구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으면 축구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습니까? 둘이 있으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혼자 있으면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잘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이 뭐야? 기도지. 그러니까는 기도라는 자체가 훈련 때문에 몇 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 24시간 주님하고 임재함에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질문이 뭐였죠, 근데 뭐 물어보려면서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24시간 기도. 사실 장재기 목사님이 지금 하늘나라 축구 대표보다 더 대단한 기도 대표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 장재기가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가게 된 계기, 동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야, 기도해야 되는데라는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시작을 못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방해가 그럼 뭘까? 일단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우리를 기도로 하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내려놓고 일단 그냥 하는 거예요. 시간 정하고 정했으면 루틴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습관을 들여서 제 아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처음 배우는데 그냥 가서 생각 없어요. 그냥 선생님 시키면 그대로. 근데 정해진 시간만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재미도 없어요. 근데 이걸 내가 재미있고 은혜 받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훈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얘가 어떻게 타야지 의식하지 않고 이걸 즐겨요.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타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즐기는 거예요. 기도도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그걸 너무 생각하면 처음 이거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일단 해라. 일단 맞든 틀리든 옳은 기도든 틀리든 상관없이 일단 시작하는 거. 일단 하는 게 전 너무 중요하고 또 이걸 지속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왜 힘드냐면 왜 중간에 멈추냐면 혼자해서 그렇거든요. 혼자 하니까. 근데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왜 그룹 카톡 뭐 이렇게 해서 기도방 아니면 기도 모임, 저는 이런 모임이 되게 중요한 게 선교사님 정도 내공되면 아프리카 가서 혼자 가도 혼자 체크업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같은 이제 평민 출신은 이게 함께 옆에서 체크업 해주지 않고 같이 하자 왔냐 이거 안 되면 목회자인 저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고 공개하고 아까 이렇게 공개해서 내가 제 기도 시간 언제다. 저 이때 기도하겠다. 같이 기도할 사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함께 하면 기도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일단 시작해라. 근데 함께하는 기도 그룹을 만들어라. 그럴 때 같이 무언가의 기도의 발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따라하는 기도도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 하기 힘든데 같이 함께 해주니까 그 거기에서 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냥 혼자 있으면 안 하실 텐데 특별히 그냥 따라하는 기도가 좋은 게 이제 교회 가서 막 기도회 때 기도를 하면 앞에 분들이 이제 마이크 잡고 기도하시는데 98% 못 알아듣는 말을 하시죠. 뭐라고 이렇게 기도를 막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98% 못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따라하는 기도 그냥 또박 들리니까 그 기도가 내 마음에 확 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걸 들어보세요 하면은 그 기도가 정말로 나의 마음하고 동일할 때가 많더라고요. 일단 기도를 시작해라. 아 좋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좀 들어온 질문들 생각한 좀 해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실 이 사랑하는 그대여는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 책을 읽는데 맞아. 이게 들리는 거예요. 정말? 예, 하다 보면 저는 왜냐면 그게 필요했을 때 그게 우리가 아침 묵상할 때 좀 어젯밤의 고민이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거든요. 근데 저 고민은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구별하는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 있어요. 네. 이게 말씀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사실 잘 갈 수 있냐면 방향성. 그다음에 열매를 보아 알지니, 열매를 보아 알지니 했으니까는 내가 이 음성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육성, 막 공중에서 들리는 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지금까지 30년 동안 매일 큐티했지만 한 번도 공중에서 사랑하는 유니스야 들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지 모르겠느냐. 그러니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니까는 내 안에 내 마음의 생각,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 그럼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겠어?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시겠지. 그지? 그러니까는 방향성은 뭐냐면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나 내가 들으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난 너무 외로워요. 내가 외로워. 그러면 또 내 안에 내 생각이 그런다니까 너 뭐가 외롭다고 그래?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자 그런데 또 다른 생각. 너 외롭지? 죽어버려. 너가 죽으면 만사가 해결이야. 너 때문이야. 너 죽어. 자, 나 똑같은 사람 하나. 똑같은 질문 하나. 나 외로워요. 근데 한쪽은 음성가 뭐 같은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한쪽은 너 죽어버려. 어느 게 하나님의 음성이겠냐고. 그러니까는 방향성을 보고 그다음에 열매를 보아할지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 더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음성인 거고 이웃을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음성을 들었을 때 점점점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오케이. 근데 음성을 들었는데 자꾸 더 갈등되고 더 깊은 우울에 네. 빠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아니야. 음성이 아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뜻은 평강, 기쁨. 평안. 그러니까 내가 딱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싹 임하고 기뻐. 하나님의 뜻인 거지. 하나님 이 길을 가라는 것이구나. 근데 마음이 더 가라앉고 그다음에 혼동, confusion, 헷갈려 이러면은 다시 기도해봐야 돼. 이럴 때는 하나님 음성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항상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기도하니까는 그날 안 기쁘면 응답을 못 받은 거네. 그날 기쁘고 그날 평강해야 아침에 응답으로 시작을 하는 거네. 말씀. 표정 보이시죠 지금 성 음성이. 꼭 이렇게 답을 안 되니까 아침마다 그냥 진짜. 성경에는 또 범사에 감사하라. 네.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으니까 네.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평강도 없다. 기쁨 없다. 그러면 하나님 평강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도 인도하시겠지요 주님. 이것도 또 기도인 거지. 날이면 날마다 다 뭐 평강과 이게 항상 있나? 시간 따라 어떤 때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기쁨이 없으니까 기도도 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또 허락하시는 또 감정의 그 기복이 있겠죠. 네. 장재기 목사님 그런 질문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저 따라하는 기도 따라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저도 이제 송 선생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게 음성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전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은지. 근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쉽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했던 건 세 가지였어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그렇죠.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과 지금 이 음성이 맞는 건가. 하나님 성품. 기도했는데 그렇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고 그치. 이건 하나님의 성품하고 안 맞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아지게 하느냐 멀어지게 하느냐. 맞아요.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이 음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지게 하는 거면 그치. 그건 하나님 음성 아닌 거고 그치. 이걸 통해서 하나님 관계 더 깊어지는 거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지금 이 자매 만나요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 관계 자꾸 멀어져요. 그럼 아닌 거죠. 그리고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한테 회복시키는 음성이냐. 이 음성대로 했을 때 그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파괴하는 거냐. 저는 이 세 가지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르니까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하면 근데 참 제가 저 말 들으면서 좀 복잡해지는 게 왜냐면 저희 둘이 동창이거든요. 저희들이 같은 과를 나왔고 같은 교수님에게서 배웠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상하게 두 분이 같은 대학을 나오고 같은 과목을 배워서 같은 학교를 나오신 것처럼 그러네. 이상하게. 근데 네. 그 지난번에도 이 얘기 차에서 얘기했어요. 뭐냐면 성교사님 메시지가 저한테 너무 은혜가 돼요. 와닿아요. 근데 성이 그 얘기하더라고. 결이 같다고. 우리의 영성의 결이 같다고. 근데 생각하고 해석하고 말씀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래서 유치원을 같은데 나오셨나? 어디 선후배 동문신 같은데. 글쎄요.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가. 네, 그럼 우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같구나.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 똑같은 거야 이게. 아까 했던 질문. 따라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전 안 와요? 그런 질문 받은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예. 있을 것 같아. 더 하라고 해요. 명답. 더 해라. 더 하라 그래. 더 하라고. 오케이. 왜냐하면 그리고 네. 응답받기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데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다 보면 또 믿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나도 못 믿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듣고 따르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틀어놓고 듣는다고 해서 물론 그게 도움은 될 거예요. 왜냐면 반복해서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 듣는 것보다 기도를 듣는 게 훨씬 내 영성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나 그냥 한번 들었다고 해서 응답 되기보다는 오히려 전 그 과정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도를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연결되고 그게 어느 순간 이게 마음에 안 느껴진다는 건 싫다는 게 아니에요. 어색한 거고 잘 모르겠는 거죠. 선교사님이 왜 우리 목사님을 좋아하는지를 알겠네요. 진짜 많은 말해주고 답글 거 없이 들어봐. 들어봐요. 그럼. 거기 두 명 계시나요? 지금 두 분? 더 하시면 돼요. 더 하시는 거예요. 뭐 저희가 더 상담할 필요가 없겠네. 그러니까. 진짜 좋은 답 한마디면 되는 거네요. 야. 난잘 그리고 기도 응답을 안 받았다 그럴 때요. 나름 내가 어떤 말을 해주냐면 나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니까 선교사 하면서 정말 현지인들 믿을 만한 사람 만나는 게 참 힘듭니다. 믿을 만한. 근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내 이야기를 토로할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좋은 것 같아. 이 말이 밖으로 안 나간다. 그다음에 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떨 때는 말을 못해서 속이 막 억장이 무너지기도 한데 내가 기도를 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렇지.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면 어때? 내 기도 들어주는 게 어디야?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토로. 난 그 자체 하나라도 감사하지. 기도 응답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만 오야 마음이지. 하나님이 들어주거나 그 오야 마음인 거 아니겠어. 그러나 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 누군가에게는 난 이 자체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이 기도를 만들어 준 거에서 나 정말 감사해요. 사실은 저희 두 명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교사님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말 좀 들어주기만 해도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럼 맞아.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고 또 내 얘기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것만 돼도 우리 그 마음에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늘 문제들이 함께 있는 해결되는데 거니까. 그래서 좀 기도 응답 안 받는 거 돈 워리. 그냥 진짜 아무 문제 기도하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랑하는 그대여를 제일 잘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 3번 멈춤이거든요. 저 멈춤. 바쁜 일상에서 네네. 3번 정도 멈추고 한 장이라도 읽고 거기서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혹시 두 분은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진짜 누구보다도 바쁘시잖아요. 네. 3번을 멈추고 주님을 듣는 네. 시간 분배, 어떤 네. 영적인 시간 분배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근데 이거는 책에서 하도 음성을 안 들으니까 3번 나눠서 하라 그러는 거지. 네. 나 3번 안 멈추긴 뭘 멈춰. 멈춤 없어. 멈춤 없지만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음성 듣는 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 근데 듣고는 싶은데 이런 사람들은 아침 일어나자마자 점심 시간 있잖아요. 점심 5분도 안 걸려 이거 사실은. 그 읽어보고 습관을 삼으라는 거지.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아무 때나 주님한테 얘기하면 되지. 주님 12시에 만날까요? 주님 1시에 만날까요? 뭘 그냥 항상 깨어 있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 쉬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엔 훈련이 필요한 거지만 그렇죠, 그치. 그거를 뛰어넘은 그렇지. 순간부터는 맞아요. 항상 범사 네. 쉬지 않고가 될 수 있다. 이건 훈련. 훈련을 하지만 해서. 훈련이 돼 있어야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하고 아무 때나 해. 그래서 저희가 따라가면서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하는 게 제일 그렇죠. 좋더라고요. 눈 맞아. 딱 뜨자마자. 그죠. 그때 시간이 제일 좋은. 그리고 보통 큐티도요. 밤에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껄껄 가지 말 걸. 말하지 말 걸. 뭐 하니까 그 반성 쪽 그래서 아침이 좋아요. 하나님 아침입니다. 아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침은 꼭 큐티는 아침에 사수가 좋습니다. 사실. 아침. 혹시 장재기 목사님은 혹시 그 시간 영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훈련하고 시간 정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하루에 7번씩 알람 울려요. 그래서 그 알람 울리면 하던 거 멈추고 1분 정도 그냥 침묵하고 이걸 하는데 이걸 처음에는 아까 말씀한 성교사님 정도 내공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의식이 돼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게 의식이 되는데 아직 이제 저희는 빨간 띠잖아요. 검은 띠 돼야 되고 빨간 띠는 체크업 해주고 알람 울려주고 이렇게 해놓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 이게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럼 이제 알람에 의존하지 않고 알람보다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아직 하루 한 번, 하루 3번도 안 되는 분들에게는 성사님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3번 해주는 게 이분들에게는 습관. 첫발 떼는데 굉장히 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번 하는 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면 좋겠다. 대신 또 이거예요. 항상 문제는 뭐냐면 파란 띠가 문제예요. 3번 해야 된다고. 이 3번을 안 하면 또 이제 왜 파란 띠는 도복 입고 돌아다녀요. 절대 검은 띠는 도복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성사님 정도 되면 네. 뭐 3번, 4번 괜찮아 이렇게 되는데 이제 파란 띠이신 분들은 이제 하얀 띠 가지고 딱 한 사람들 도복 입고 다니면서 3번 해야 된다고. 너 왜 3번 안 하냐고. 새벽에 좀 안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되거든요. 수요일 날 좀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렇지.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3번은 하되 습관하되. 그치. 근데 이건 과정이고 그쵸. 이건 결과는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근데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니까 나 새벽 예배 나왔는데 저 사람 안 나오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처럼 그냥 느껴질 때. 파란 띠들. 파란 띠. 근데 실은 또 사실 하얀 띠에서 파란 띠로 넘어가지 못하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그 파란 띠예요. 못해도 처음이니까 괜찮다. 3번 시도했어도 어제 못했어요. 오늘 다시 시작하자. 격려해주고 그 검은 띠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항상 파란 띠는 봐, 너 어제 2번밖에 못했잖아. 근데 그거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아마 그 파란 띠를 군대에서 따서 그럴 거예요. 군대에서는 사실 네. 그냥 대충 해도 다 따기 때문에. 나 갑자기 궁금해져. 노란 띠는 노란 띠 없나? 노란 띠는 있어요. 뭐. 그거 어중간하게 있겠죠. 예. 노란 띠는 그냥 이렇게 어린애들이 이렇게 늘 차고 다니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진짜 한국에서 요새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약간 신비주의 같다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나요? 말씀만으로도 되는 건가요? 이게 약간 좀 한국 교회가 약간 신비주의 그런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하면 될까요? 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듣는 게 신비주의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그거보다는 일단 하는 게 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들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저는 침묵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침묵하는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되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만 또 엘리야 로뎀나무에처럼 되게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냐면 하나님 음성보다 더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줘도 밖에 소음이 더 크면 안 들리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침묵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못 듣는 것 같아요. 그게 뭐 SNS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또 자기 일이 됐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단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면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저는 너무 도움이 되고 길지 않더라도 1분이 됐든 뭐 3분이 됐든 내 삶의 일정 시간을 정해서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을 사실은 요새 많은 어른들이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얘기 하시다가 요새 주님도 유튜브 하신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유튜브로 막 무한반복으로 계속 듣는 거야. 이분 얘기 저분 얘기 막 알고리즘으로 계속 듣다 보니까 결국은 그 모든 얘기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가지고 주님과 상관없는 막 이야기를 할 때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사실 그게 어쩌면 더 신비주의 쪽으로 가게 되는 잘못된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걸 멈추고 주님과의 시간을 침묵으로 가져야 되는데. 근데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거는 성경 말씀하고 꼭 함께 가는 게 세이프한 거든. 건강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읽으면서 맨날 같이 뭐 주의 음성 듣겠나이다 이러면은 이상한 음성 들려와요. 이상한 음성. 그래서 이 중요한 게 균형인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 안 읽고 기도만 하면서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이러면 신비주의 빠지기 쉽고요. 그다음에 또 저기 기도 말씀만 읽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성경에 너는 왜 안 그래? 이렇게 판단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이 두 가지다.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런데 하나님의 제 경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묵상 기도할 때 조용할 때도 그다음에 자연을 볼 때도 여러 가지 하나님은 일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을 보면서 좀 이쁘다.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 계시겠다.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 그런데 이 성경 말씀으로 읽어놓고 외워놓고 들어놓은 말씀이 있어야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럴 때 임마누엘이다. 이런 성경 하나 들려오는 거지. 읽어놓은 말씀 한 개도 없는데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이상한 소리밖에 안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들어놓은 말씀, 외워놓은 말씀, 읽어놓은 말씀, 묵상한 말씀, 외워놓은 말씀 이런 말씀들이 좀 기본이 있어야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그때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셨지 떠오른다니까. 다음 세대 생각하면 제일 마음 아픈 게 고3 내내 1년 내내 수능 준비하느라고 교회를 안 나오고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안 읽다가 수능 전주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거든.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합격시켜달라고. 근데 거기엔 말씀이 없어도 1년 내내 들은 말씀도 없고 읽은 말씀도 없으니까. 근데 기도는 축복 기도를 받고 싶고. 그치. 사실은 그게 가장 신비주의 아닐까. 그렇죠. 나는 거기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또 그래도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또 긍휼히 여기시사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은 들려줄 수 있겠죠.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하고의 그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레귤러 이렇게 루틴처럼 말씀을 좀 읽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기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그대여가 아주 강추라는 매일마다 하루 3번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한 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것만 읽어도 말씀은 우리에게 새겨질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66권 다 읽었는데도 한 절도 기억 안 날 수 있지만 한 절이라도 기억날 때 그게 바로 응답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두 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잘 들을 수 있는 환경,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나도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묵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팁을 좀 목사님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그 방법이면 전 이제 하나님 아까 이어지는 부분인데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침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는 한 7가지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우리가 열려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내 아까 말씀한 특별 계시, 자연 계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또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의식하는 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실까? 기도할 때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일까? 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뭔 얘기를 해줄까?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나에게 내가 질문하는 거. 지금 이 시간 자체도 많은 걸 알 수 있지만 나로 하여금 왜 이걸 보게 하실까? 여기서 응답하기 위함. 그렇게 하나님께 저는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든 기도든 상황이든 환경이든 내 양심이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볼 때 저는 하나님이 그 상황들 환경을 질문하는 그게 거. 바로 우리가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환경을 만들 수 있겠네요. 전 하나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 이 여러 가지 통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게 실패를 허락하고 허용해 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순종했어요. 아닐 수 있어요. 그때 맞아. 괜찮아. 라고 해야지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해서 단번에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딱 듣는 게 아니거든요. 언어를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 아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까지 수십 번 저를 다른 걸로 불렀어요. 근데 그걸 제가 허락해줬어요. 허용해주고. 그걸 통해서 제 아들이 아빠를 비로소 찾은 거거든요. 기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한 번에 딱 맞아야 될 것 같고 틀리면 안 될 것 같고 이 생각 때문에 인가 아닌가 막 되게 고민되는데 저는 그게 느낌이든 내 양심이든 이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제 질문하고 느껴졌다면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지나고 나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면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 거구나. 근데 저는 그게 축적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점 더 분명해지고 세밀해지고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과 시간을 실패할 시간과 과정과 이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 굉장히 질문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네. 주어지는 환경을 우리가 네. 받아들일 때 네.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 점점 넓어지겠네요. 네. 받아들이지 못하면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니까. 나는 목사님의 이걸 이어서 네. 답을 하자면 옛날의 경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항상 했다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면 이거 너무 위험성이 있다. 나는 성경 말씀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뭐 하나님 말씀 듣겠나이다. 이런 거 안 듣겠다.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어디 수양회 갔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불렀어. 근데 이제 재미교포니까 내 이름 미국 이름 유니스. 내가 유니스? 내가 돌아보면서 나를 불렀냐 그랬어요. 날 불렀냐고. 그때 딱 성령님이 나한테 막바로 이야기하시네. 예, 너 사람이 너의 이름을 불러도 네가 못 알아들어서 내 이름 불렀어? 이럴 때가 있다. 근데 너는 인간이고 나는 창조주. 창조주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말했을 때 네가 못 알아들었으면 말을 해야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다가 나 이제 하나님 음성 안 들어. 네가 뭔데 내 음성을 항상 알아듣겠어? 사람과 사람끼리도 못 알아들 때가 있다 한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가 못 알아들 때가 왜 없겠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 너 그게 교만이야. 네가 항상 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던 그 자체가 교만이니까 너 못 알아들을 수 있지. 근데 또 딴 관계는 아까 그 질문이 환경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냐. 이거는요. 제 경험상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어느 애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 사업하시는데 나도 사업할 겁니다.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알려줬어. 너 이렇게 가면 되고 사업 잘 된다. 들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안 해. 근데 망했어요. 아버지 또 알려주세요. 아버지 너 지난번에 내가 알려줬다.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안 했지. 내가 또 너한테 왜 말을 왜 줘야 되겠어. 또 안 할 거잖아. 이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거는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도 나를 신뢰할 수 있어요. 얘가 내가 말을 하면 알아듣는구나. 그다음에 내가 말을 하면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게 있어야지 들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듣고 난 다음에 행하겠습니다. 태도가 아니라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겠습니다. 이러려면 하나님도 너하고 나하고 지금 무슨 사이인데 내가 말해서 네가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안 해? 그럼 내가 너한테 꼭 굳이 뭐하러 말을 해줘야 되겠니? 이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다고 생각되어서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이 틀릴 수 있지만 왜냐하면 잘못 알아들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거는 그래도 네가 그게 내 말이라고 생각해서 순종을 했구나. 여기가 맞아요. 하나님의 포인트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이것이 성공으로 이어졌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가 왜 이번에 실패했을까요? 실패 성공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너는 내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니? 거기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환경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순종을 하셔야 돼. 조그만 거 하나라도 순종하다 보면 조금 딥벌 더 깊어지고 하나님도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이지 처음에 잘 말 안 들을 때 맨날 듣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해. 거기서 끝이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끝. 그걸 못 믿는데 다음 말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너는 그걸 내가 받아듣고 그렇지. 믿고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하루 3번 멈추라는 거는 멈추고 나서 나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3번 멈춘 다음에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렇죠. 환경을 만들려면 순종해라. 내 방을, 내 집을, 내 SNS를, 내 삶을 순종함으로 바꾸는 게 가장 큰 기도 응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순종이 익숙해지면 그 레벨까지 갈 수 있어. 에브리바디 갈 수 있어. 빨리 저 띠를 따야 되는데. 자, 5번째 질문은 저희가 아까 했던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넘어갔고요. 6번째 질문.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두 분에게 매일 큐티, 매일 기도를 지금 4년 동안, 30년 동안 하면서 이제 좀 그만해야겠다 이거. 뭐 이런 갈등 같은 것들이 좀 온 적이 4년 차에도 그런 게 오나요? 이거 기도를 좀 이렇게 하는 걸 좀 그만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 들으신 적 있나요? 저는 기도를 안 하면 제가 더 드러나요. 그러면
제가 제일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게 흘러가지 않고 안 좋은 게 흘러가요. 그래서 제 민낯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왠지 더 짜증나고 기도 안 하면 왠지 더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 기도 안 하면 잘못된 선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말씀하신 건 중독이잖아요. 안 하면 뭔가 찜찜해요. 불편하고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는 게 더 편해요. 차라리 안 하는 그걸 안 하고 하루 살면 하루 종일 뭔가 이렇게 준비 운동 안 하고 뭐 하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오히려 몸도 더 가뿐해지고 가벼워지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이제 일단 4년 정도 따라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럼 중간에 쉬고 싶었던 마음은 없는 거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오히려 해야 더 좋으니까. 근데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같아요. 뭔가를 해야 하는 거가 됐으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그 시간이 제가 가장 많이 격려받고 인파워링 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제가 안 하면 제가 손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힘을 얻는 거고. 그렇죠.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저는 뭐 말씀 묵상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이 모든 게 결국은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시간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다시 왜냐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다시 한번 또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너 나한테 이렇게 소중하다. 내가 너 이렇게 좋아한다. 이걸 말씀과 기도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채워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뭔가 기도라는 거 아니면 뭐 말씀 묵상이란 이거에 꽂히기보다는 그건 이게 하나의 통로고 하나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내 편인지를 일단 뭐 아멘. 저 대답은 신혼부부 4년 차 같습니다. 신혼부부 4년 차 그냥 우리 부인만 보이고 남편만 보이는. 이제 또 선교사님이 또 30년 살다 보면 네. 30년 살다 보면 그럼 30년 살다 옆에서 보면 자꾸 숨만 쉬고 있고 네. 옆에서 자꾸 그럼. 이렇게 치근덕거리면 좀 힘들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이게요. 아까 그 질문 다시 한번 질문 띄워줘 보세요. 큐티 뭐라고 질문 네. 그대로 매일 큐티를 매일 진행하면서. 큐티를 진행하시며 네. 중간 중간에 쉬어야겠다는 쉬어야. 네. 갈등은 없었나요? 이건 나에게 죽음이지. 아. 어떻게 쉬어? 이건 나에게 죽음인 거지.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너희들에게 양식, 너희가 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으니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으면 죽음인 거잖아. 너는 죽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너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나보고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거니까 나한테 묵상하지 말라. 난 죽음인 거야 이거는. 중간중간에 갈등? 내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갈등 있는 사람 봤어요? 일어나면 숨 쉬는 거지. 난 갈등이란 자체가 맞아요. 지문이 옳지 진짜 않아. 사실은 근데 진짜 예,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살아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렇지.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지. 그건 살아 있어도 죽은 거예요. 제가 선생님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은 하늘나라 유튜버야. 왜냐면 이 두 분은 공중파하고 어울리지 않아. 이 두 분은 공중파 방송에서는 원하는 답이 안 나와. 대부분 이런 질문엔 사실은 중간에 이런 갈등이 있었고 그렇지. 이런 아픔이 있었고 근데 멈추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공중파에서 시청률이 쫙 올라가고 그래도 유튜브 독자 22만이 넘어. 그러니까 하늘나라 유튜브라니까. 22만이. 나 2만밖에 우리는 그런 안 거 돼. 없습니다. 2만 5천인가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 하늘나라에서는 왜 쉬어야 되는 거야? 우린 쉬면 죽는 건데. 그럼. 우린 갑니다. 죽어. 뭐 4년 내내 지금 멈추지 않습니다. 해야 늘어. 그게 그럼. 아주 하늘나라 유튜버야. 근데 저는 그게 그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공급받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느냐 아니면 내가 이걸 해서 그치. 해야 한다는 그리고 내가 저 큐티 했어요라는 오늘 이 말을 위해서 하거나 나는 뭐 얘가 리더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이건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하거나 또 그 시간이 뭔가 또 오늘 저는 큐티 할 때 저희 그거 뭐 그날 하루 뭐 이렇게 적용하는 점 있잖아요. 네. 저 웬만하면 안 해요. 오케이. 적용보다는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시냐 이걸 찾는 거가 저는 제일 중요하지. 그게 있으면 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오늘 내가 뭐 적용점 뭐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게 부담이 돼요. 이게 저는 그걸 부담을 느끼게 하면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관계도 부담스러우면 오래 못 가요. 오래가는 관계, 사이 좋은 관계는 적절한 거리 안에서 지지하고 격려해야지 부담을 주기 시작하면 그 만남이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부담 안 주시고
사실 끊임없이 세상에서 제가 아는 누나 중에 제일 부담 안 주는 누나가 이무민 송 예. 연락하지 마. 답장도 하지 마. 괜찮아. 그냥 넘겨. 그런 것도 하지 마. 그런 부담을 안 주니까 네. 언제든지 뭘 하든 네. 우리 주님도 부담 안 주고 맞아요. 사랑 주잖아요. 네. 늘. 근데 부담 안 우리 주고. 목사님이 말한 거 그거 그 묵상의 사실 그 포인트가 사실 뭐냐면요. 훈련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거 예를 든다면 짧게라도 내가 삶의 적용 내가 딱 읽었어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고도 비판하지 말라. 나 삶의 적용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회개하는 거. 하나님 어저께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기가 묵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묵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적용에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 이렇게 남의 뒷담화한 저를 아직도 사랑하시나요? 놀랍습니다. 하나님 너무 여기가 묵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하신 말씀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그대로 포인트예요. 예. 그대로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가를 깨달아가는 것이 묵상인 것이지 삶의 적용은 다른 종교들도 뭐 하지 마라 다 있거든요. 우리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네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알겠니? 여기가 묵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묵상인 줄 안다면 누가 이 묵상을 쉬겠어. 맨날 나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묵상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고 네,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이러한 묵상이 또 눈이 또 띄는 거지.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맞물려 가는 게 이게 혼자가 365일 어떤 말씀과 기도에도 주님은 나만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저는 마음을 말씀 아침에 묵상하는 그 시간에 그게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좀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아까 말씀하신 그 비판받지 뭐 않으려고도 비판하지 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 비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비판받을 일 많이 했지만 이런 말씀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나를 비판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를 비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치. 경험하는 게 저는 이 묵상, 큐티, 기도의 뭐지? 제일 중요한 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되면 반복하고 뭐 매일 해야 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6번째 질문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 부모 아버님 밑에서는 그 질문 자체가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질문 없는 걸로 하고 지금 어느새 저희가 지금 1시간 15분째 가고 벌써? 있거든요. 너무 네. 없어. 어떡해. 이게 저희가 네. 이제는 그 좀 약간의 그런 질문 떠나서 요건 약간의 묵상 가족과 따라하는 기도 유튜브 가족들이 오케이. 약간 궁금해하는 마지막 7번째 질문인데요. 네. 기도 영상과 묵상 영상을 매일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기도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 우리가 좀 궁금하기도 해. 네. 묵상을 아침마다 올리시는데 그 과정이 약간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목사님 한 편의 영상을 올릴 때 어떤 과정을 거치시나요? 일단 어떤 기도 제목을 할지를 일단 정해야 되는데 그건 기도예요. 기도하고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는 뭐냐면 제가 성도님들 상담하거나 만나거나 또 사연 올려주면 그거 가운데 하나님 제게 마음 주시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막연하게 예를 들면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제 가까이에 있는 성도님 중에 누군가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요. 그래야 제가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고 오케이. 되게 실제적인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걸 제가 녹음도 하기도 하고 또 메모도 해놔요. 그래서 기도를 좀 충분히 제가 일단 실제로 하는 시간을 갖고 그 중에서 떠오른 단어들 또 문장들 있으면 녹음해놓기도 하고 메모해놓기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을 해요. 그래서 이 기도문과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주신 말씀들을 같이 그거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문을 일단 제 입장에서 써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 하냐면 이걸 최대한 어떻게 신앙을 이제 오늘 처음 기도하는 분이 이 기도문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다시 이제 문장을 바꾸는 과정을 거쳐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편집장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수정하는 거, 뭐 단어나 뭐 이런 거 수정해서 그거 받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거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한 편 하는데 한 20시간 정도 써요. 20시간. 와우. 그래서 일주일에 한 편 이상 못 나와요. 왜냐면 제가 시간을 그렇게 시간을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네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그 기도 영상이 나올 때 상강산 기도원 그 바위틈에 가서 나무 아래 딱 앉을 때 주여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쭉 나오는 게 아니네요. 검증 또 검증 또 검증 처음부터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해주고 거기서 또 찾고 또 구해서 정말 20시간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 내내 일주일에 그래서 그냥 그 기도 제목 있으면 그분 중요한 건 누군가 그 대상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뜬구름 잡는 기도가 되기 네네네. 때문에 음. 그리고 오케이. 제가 기도 진짜 안 하면 이게 기도문이 음. 약간 겉도는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느껴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뭐 기도문 쓰시는 분들 뭐 다양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도 제가 구체적으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도 평상시에 기도하는 분이 하는 거랑 예.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하시는 분이 또 내용이 좀 달리잖아요. 그것처럼 예. 늘 기도하는 모습에서 빼내는 야, 그러게 나온 게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편의 영상이 아름답게 예. 나오네요. 예. 야. 자, 그래서 묵상은 좀 어떻게? 묵상은 네. 27시간까지 걸리지 않고요. 저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장, 딱 한 장 읽고 그런 다음에 한 장 읽은 거 갖다가 앞에는 내 일기, 그냥 내가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다, 내가 느낀 거 수필처럼 일기. 그 다음에는 묵상 한 구절 뽑아가지고 이 묵상 구절의 삶의 적용, 내지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그러고 간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것은 그거고, 그러면 새벽 4시 가량에까지 어떤 데 올라가요. 내가 내 카톡방, 그 다음에 내 묵상을 읽는 분들. 근데 내 묵상 읽는 분들은 지금 내 생각에 10만 명. 10만 명. 근데 이제 내 카톡에서 올리는 사람들은 한 그다음에 그렇게 좀 적어요. 카톡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날르니까 그래서 10만 명 되는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는 그 한 1시간 반 가량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걸 내가 이제 읽어 녹음.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래서 내 묵상 끝에 가서 사랑하는 그대여 미니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앞에 묵상에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미니 설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려운 건 뭐냐면 아침에 내가 너무 일찍 갈 때는 목소리가 안 깬다는 거. 글 쓰는 건 괜찮은데 목소리가 안 깨니까 아침부터 먹어, 목캔디 먹어, 마셔 막 이러가면서 나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항상 뭐냐면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목소리가 깨되니까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끝나면 한 1시간 반 덜 걸릴 것 같은데 이건 내가 편집하는 건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내 담당자들한테 또 보내줘. 그러면 그분들은 기다리고 있어. 언제 올라오나. 내가 안 올리면 목사님 지금 주무시나요? 좀 기다려. 목소리 지금 깨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썸네요. 다 편집해서 그다음에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매일. 우리는 매일 매일이잖아요. 하루도 안 꺼져. 매일 한. 이게 좀 그러니까 여행 다닐 때 다른 나라 뭐 어디 갈 때는 그때가 제일 녹음할 데가 없으면 녹음할 때가 이거 어디 가야 되는데 어때는 저기 두바이 여기 그 모슬람 기도하는 기도방이 있더라고. 기도방에 가서 예수의 피 한번 싹 한번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오늘 또 그 최고의 날 기분 되게 좋아요. 근데 거기서 하니까 되게 또 울린다 그러더라고. 또 그런 그래서 기계적인 좀 문제도 좀 없잖아요. 근데 매일 하는 것이 조금은 매일이라는 저희가 매일 듣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의 녹음 스튜디오는 성교사님네 장롱 아닐까. 맞아요. 거기서 할 때가 소리가 이게 또 잘 녹음이 되더라고요. 또 제가 핸드폰으로 했거든요. 뭐 지금은 안 하지만 처음에 한 2년을 옷장에서 핸드폰으로 녹음했어요. 예, 따로 장비가 없고. 근데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때가. 좋습니다. 아무튼 매일마다 이런 수고의 노력. 그래서 아까 그분들이 편집한 분들이 성교사님 안 나오라는 것처럼 다른 묵상 가족들도 그 시간이 되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오면 약간 뭐지 약간 그런 좀 고민들을 좀 하시죠. 사실은 누군가가 먼저 이런 수고를 해주고 있으니까 맞아요. 같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마지막 9번째 질문이 오늘 마지막 또 여러분들에게 주는 응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음과 영혼의 감동 없이 내가 지금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네. 근데 따라하는 기도를 따라하고 네. 아침 묵상을 이걸 읽었어. 멈추고 나서 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근데 이걸 했는데 그 다음에도 나타나는 기도의 응답이나 능력들 수많은 간증들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들의 어떤 실제적인 간증이나 어느 개인적인 마음들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내 마음은 기도하고 마음이 없어. 묵상할 마음이 없어. 근데도 이걸 따라 한 거예요, 저희가. 그럴 때 혹시 느꼈던 간증이나 경험들. 근데 이거는요 어느 분 간증 중에 하나가 내가 요즘 내 묵상을 누가 읽냐면 담장 안 식구들 제소자 네. 그분들이 읽는데 자 그분은 봐요 큐티도 안 했고 그냥 읽은 게 아니라 내 큐티를 그냥 읽은 거야. 내 큐티를 읽었는데 생각이 났다는 거죠. 이건 성령님이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어느 날 그 제소자들끼리 밥을 먹는데 어묵이 나왔다는 거야. 그날 메뉴가. 근데 누가 그 어묵 그릇을 쏟은 거야. 간장 종지를. 그러니까 그 긴장감. 이 제소자니까는 어떻게 반응할까?
뭐 주먹이라도 날라올까 딱 그랬는데 이때 이 사람한테 딱 떠올랐던 것이 내 묵상에 뭐가 있었냐면은 나는 나이가 좀 들고 난 다음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옛날보다 더 많아졌다. 그게 딱 생각나면서 이 사람은 큐티한 것도 아니 누가 한 큐티를 딱 본 것뿐인데 그래서 한마디 그럴 수도 있지. 순간에 그 분위기가 싹 온화해지면서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멋있었어요. 그러고 간 다음에 이 간장 종지가 흘렀기 때문에 냄새가 간장 냄새였지만 저에게는 그 냄새가 간장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대박.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 기도 이런 것도 내 감동 없고 내 자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지. 큐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하셔. 기도하기 싫어도 따라해. 하여튼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이게 내가 아니니까. 난 그런 간증은 있어요. 그 간증이 정말 최고의 간증이네요. 그래서 어찌 보면 와 그런 일이 있어서 놀랄 건 아니지만 그 영혼에게는 또 다른 무언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거니까. 와 기도의 간증 혹시 어떤? 기도도 그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싸움이 보는 싸움인 것 같아요. 뭘 보느냐. 사단이 우리한테 시선의 싸움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보는 것들 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듣는 것들, 보는 것들, 그게 다 우리 영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뭘 먹느냐가 내 건강을 좌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꼭 내 마음에 동의가 되고 막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떠나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를 들려주는 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보고 들을지 우리가 선택하는 건데 기왕이면 부정적인 뉴스 보고 안 좋은 뭐 연애 이거 보는 것보다 전 말씀을 듣고 무슨 꼭 신비로운 뭐 어떤 기적 이걸 떠나서 그냥 아무 일이 없을지라도 그냥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듣는 것만 해도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굉장히 전 도움이 된다. 일단 그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싶고 제 채널은 실은 막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기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 신앙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제 채널은 자기 교회 안 다닌다고 자기 신앙 안 다닌다고 근데 듣고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져서 자기 매일 듣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뜨겁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중에 자기 이거 듣다가 교회를 나갔다. 네. 지난주에도 교회 나갔다고. 저 교회 처음 나갔다. 이게 뭐 이분이 막 믿음을 가지고 막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듣고 따라했는데도 그렇게 사실은 따라하는 기도의 최고의 간증은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분이 좀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잠도 잘 못 자고 힘들었는데 목사님 유튜브 따라하는 기도를 틀어놨는데 바로 잠이 오더래요. 이렇게 바로 잠이 왔는데 예전 같으면 자다가 깨고 그랬는데 이분이 자다가 깼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무한 반복 들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길래 바로 다시 잠이 들어가지고 잠을 그렇게 잘 잔다네. 그러면서 좀 마음이 평안해지는 뭔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분들이 막 기도를 막 믿음으로 한 건 아니지만 기도의 음성을 듣다 보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닐까. 어제 댓글 중에 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는데 기도를 틀어놓고 자는데 막 무슨 이렇게 영적 전쟁이 있었나 봐요. 근데 기도를 듣고 자서 그런지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할 수 있었다고. 그 꿈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전 그런 것들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간증인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격투기 하는 방송 그거 틀어놓고 잤다가 밤새도록 맞았다고. 밤새도록 맞았다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거 끝나고 이걸 틀어놔야지만 평안해질 수 있는 거니까. 야 정말 두 분과 함께 하니까 지금 1시간 반이 갔어요.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또 2탄 3탄 계속 만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장재기 목사님 우리 성사님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갔어요. 너무 좋습니다. 전 뭐 이거 영상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선교사님 얘기 듣고 보고 하느라 너무 행복하고 사실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도 공중파에서 좀 어려운 게 공중파는 주로 카메라를 쳐다봐야 되는데 카메라를 한 번도 안 쳐다보셨어요. 제가 공중파하고 어울리지 않는 분이에요. 지금 아예 그냥 몸이 의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몸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공중파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이게 신경 써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정면으로 하면 예쁘거든. 근데 옆으로 하면 되게 뚱뚱하게 나온다고. 난 계속 옆으로 찍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그래서 내가 말을 계속 하면서도 나 옆으로 잡으면 안 되는데 나 앞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여튼 그래도 뭐 그래도 말은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나는 오늘 이제 진짜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나랑 정말 결이 같구나. 네. 어떻게 내 설교 다 들었나? 뭐 내 설교 뭐. 그렇죠. 다. 똑같아 모든 그래서 대답이. 내가 나랑 결 정말 똑같다. 그 생각. 그다음에 이분 이제 만나고 난 얼마 안 돼서 나도 이분이 어떻게 설교하는가 들어보려고 사실 설교를 들어가 봤어요. 설교하는데 어머 내 설교야. 그래서 내가 나랑 똑같은데 설교가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오고 가면서 특히 말씀 묵상과 이 모든 생각들이 참 감사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기도 참 감사했어요. 정말로 저도 감사한 게 일단 아버지가 같았던 게 정말 정말 한 집안에서 또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리고 사실 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톡쇼 같이 하자니까는 우연 목사님 뭘 하냐면 동생과 누님과 함께 한다는 이 시간 저에겐 너무 좋습니다. 동생이거든. 난 누님이라 그러고. 그러니까는 동생과 누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오늘 아주 3명 아주 좋았어요. 너무 좋고요. 환상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 또 우리 모든 묵상 가족 따라하는 기도 가족들의 설 명절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두 분 또 시간 내주셔야 되는데 사실 뭐 저희 둘처럼 쉬운 남자가 없죠. 모이자 그러면 또 바로 모일 거니까 저희들 하루 또 시간 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묵상 가족들 너무너무 감사. 따라하는 기도 가족들 너무 감사하고 번개탄 가족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럼 저희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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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보기로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